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할렐루야! 오늘 예배와 함께 지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예배 속에 임해 주셔서 이런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인 세계비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여러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헤아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깊게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찬양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 우리의 삶에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 아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내어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변화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학교의 시험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들로 주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긍휼하게 보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들 가운데에서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주일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행복 모임에 초청되었던 베스트들이 초청주일 예배에 와서 풍성한 초청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베스트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베스트들의 앞을 막는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같은 열매를 맺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와 돕는 손길 위에 지혜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닿는 발걸음마다 복음이 전해져 필리핀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필리핀에서의 사역들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가 돌아올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전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남기고 온 열매들이 다시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의 은혜 속에 필리핀 선교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용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우니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니치에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선교사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곳 없이 주님의 사역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성장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은사를 더하셔 복음을 정확하고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은 1,500명의 셀리더들과 15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이 비전에 우리 예일교회 전 성도들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비전의 합한 자가 되어 같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뜻을 품어 함께 달려가는 비전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약한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도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를 돕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과하여 결실을 맺는 목장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성지순례길에 어떠한 방해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 위에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를 때 그 은혜가 가슴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리더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력과 영령을 채워주셔서 마귀들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셔서 가족들의 건강과 큰 영적인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 입술 위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로 430만 부나 팔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탄길? 이 책을 쓴 분이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또 썼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유명하신 분이 됐는데 이분이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몸을 혹사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 지금도 쇠파이프를 자르는 그 소리 있죠. 아주 날카로운 그 기계음, 이게 막 그라인더가 돌아가면서 이걸 꾹 누르면 쇠파이프 잘릴 때 그 소리가 귀에 계속 이명으로 시달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건 대표적인 거겠죠. 더 많이 죽을 만큼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살고 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하는 그런 글이 이제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라는 얘기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겐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참 공감되는 말이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정말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처음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날 땐 그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지가 아니어도 그냥 믿음이 생기니까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쁨이 오고 이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더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는 사뭇 다를 때가 많거든요. 아니 심지어 감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순탄한 길을 원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은 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게 가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몰아넣는 것 같은 시간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시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편지 요한계시록 자체가. 근데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정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서 있었죠.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였단 말이죠. 그리고 황제의 권력이 정말 무소부위의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그랬는데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권력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혹독한 박해와 그 제국의 위험을 당하면서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실제로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최고 극에 달했다 그러죠. 그 박해가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라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고문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 가면 가게 된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에다가 횃불로 산채로 불 붙였고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극악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위협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들의 믿음을 단돌이 하고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려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려고 쓴 책.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에 대한 소문들,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들에서부터 오는 불합리한 이야기들,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정말 답답한 순간들, 경제적 압박과 두려운 생각들,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는 삶이 아마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더 압박으로 오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과 손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생각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서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럽게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잘 안 했죠. 그런데 이상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그렇게 평상시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그때만 되면 공부라도 해야지. 그때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 그러면 집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냐? 평상시에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시험 기간 때 공부 잘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놀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때요? 그거 앉았다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런다고 밖에 나가면 불안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낙서를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만 되더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위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손이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데도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모든 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위축되니까 모든 것이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고난 속에서 막 애쓰는 이런 성도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비슷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1장, 2장,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로 돼 있어요. 근데 4장을 딱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편지가 딱 멈춰지고 2부가 시작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편지를 쓰던 요한이 갑자기 너 위로 올라와라 그랬고 천상세계로 쑥 올라가서 하늘 위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천상세계로 쑥 올라가서 구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세계에 쑥 올라가서 탁 보는 거죠. 근데 그 첫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천상세계의 첫 장면은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그렇죠? 그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위엄이 있고 찬란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가득한 그런 왕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엄이 그 보좌에서부터 나가는 세상 전체의 꼭지점으로 말할 수 있는 그곳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실까요? 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언제 재정적으로 축복을 해줄게, 내가 너에게 언제 네가 원하는 대로 출세하게 해줄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에게 네 신랑감이 누구인지 딱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걱정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 너에게 네 신부감을 몇 월 며칠 날 보여줄게 하고 딱 얘기하면 우리 형제도 고민 안 해도 되고 데이트 비용 안 나가도 되잖아. 그날부터 돈 쓰면 되지.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늘 보좌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좌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펼쳐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간에 요한계시록 세미나 청년들 안 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똥꼬들 진짜. 아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하면 저녁 때 한 번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입 싹 닦으려다가 불쌍한 인간들이 많아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늘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예. 이분 아멘 했는데 표정은 하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자, 우리 같이 우리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얘기했던 그 이철환 작가의 그 제목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뭐 이런 비슷한 이런 의미로 먼저 제목을 적어놓고요.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보좌를 보여주시는 걸까? 뜬금없이.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신자의 궁극적 운명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하는 운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신다. 쉬운 말로 뭐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뭔지 먼저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하늘 보좌는 역사의 진정한 왕이 좌정에 앉아 계시는 보좌지, 하나님의 보좌죠. 교회는 지금 세상 보좌에 앉아 있는 인간 왕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고, 로마 황제가 가공할 만한 힘으로 세상의 철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것을 당하고 있죠. 그가 퍼붓는 핍박 속에서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펼쳐진 권세가 가득한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관용구로 쓰는 말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새 2마리가 그쵸? 한 아싸라니와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1마리까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땅에 떨어진다. 네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니 참새의 권세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세상 왕들조차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황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들의 왕이시다라는 게 그 보좌에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보좌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보좌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좀 봐라 이렇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그 옆에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4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의 보좌 옆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 시작. 또 보좌, 다시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근데 양옆에 뭐가 있대요? 24개의 보좌가 또 있대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가 거룩한 흰 옷,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한 자들이 입고 있는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양옆에 앉아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더래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문학 체계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럼 묵시가 뭐냐? 묵시록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묵시록이라는 게 이런 뜻인데 묵시문학인데 묵시가 뭐냐면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비밀이 묵시예요. 뭐 그런 게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가 쓴 시죠? 강승신 틀렸어요. 자, 누가 쓴 시? 하여튼 그래 누군가 썼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이 뭐죠? 여기서 빼앗긴 들이 뭐예요? 빼앗긴 들 몰라요? 삥 뜯긴 돈 아니에요? 빼앗긴 들은 나라죠.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긴 나라. 봄이 뭐예요? 해방. 그렇죠? 광복. 이게 지금 우리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면 바로 이건 듣는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모르죠. 빼앗긴 들 그러면 이제 그럼 법정에 가서 고소해야지. 들판을 뺏어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4 장로 그러면 우리는 장로가 24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2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24가 뭐죠? 12 더하기 10이죠. 근데 이게 24라는 건 12가 2개라는 뜻인데 이게 뭐지?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 시대의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의 저기로 보면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12는 12사도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즉 이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고 오늘 우리 예일교회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장로 안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거고 역사 이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24장로가 앉아있는 광경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죠?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양옆에 교회였던 우리 신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인 우리가 양옆에 앉아서 함께 다스린다. 이 얘기가 먼 미래 얘기인데 그 원래 그 미래가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서는 궁극적 자리가 어디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전 세상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어요?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하나님 나라를 아들 예수가 다스리실 때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예수 안에 있던 우리도, 그렇죠, 저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 소유 삼으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주하는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는 게 우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맞춰줄 우리의 최종 운명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보좌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최종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최종 영광이 최후의 영광을 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끌어다가 오늘의 세상에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저 뒤에 똑같은 장면이 또 나와요. 이 똑같은 장면을 몇 번 설명하는데 왜 요한계시록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소리가 나고 막 이런 거 있죠? 같은 장면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 24장로가 던지는 장면 있죠? 이 멸류관 던지는 장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장면, 딱 이 장면이에요. 다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4장에 끌고 와서 오늘 살아가는데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그 위에 싹 올라가니까 거기서 오늘 이 장면이 우리의 삶에 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종말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말신앙이 분명히 심판이 올 거고 역사가 끝날 것이다, 이것이 종말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종말신앙은요, 마지막 종말의 영광을 오늘에 가지고 와서 오늘 그 영광을, 승리를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신앙이에요. 오늘이 마치 종말의 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말 그러면 무섭죠? 여러분, 무슨 요즘 그 영화들 보면은 막 좀비 나오고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종말이 뭐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가 종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우리 결론으로 주어진 마지막 승리를 오늘 살아가는 게 종말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 삶이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의 승리를 내가 오늘 이미 보고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일전이에요. 이거는 월드컵 한일전에 딱 들어왔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러면서 우선 한일전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눈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죠?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그리고 막 저기를 하는데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예요. 이게 지금 일본도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막 박빙의 승부가 되는 거예요. 한국 이 선수들은 한일전이 벌어지면 몸을 사리지 않지요. 여기서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한일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반전에서 한 20몇 분에서 선취골을 먹혔어. 일본이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우리가 밀리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탄성이 쏟아지면서 막 불평이 나오죠. 저 심판의 편파 판정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나오지요. 우리 팀 선수가 실수하면 막 질타가 쏟아지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만회골이 나오지 않아요. 하프타임이 딱 지나가는데 하프타임에 그 시간에 대부분 다, 여러분 그때 뭐 해요? 치맥 시켜갖고 먹잖아요. 치맥은 아니고 치만 시키죠. 치 먹잖아요. 그렇죠?
미안해요. 갑자기 치맥이라고. 그래. 입맛 따시지 마시고. 그때 먹어야 되는데 치가 입으로 안 들어가. 미치겠는 거야. 벌써 한 잔 먹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얘기하는데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후반전에도 막 저기가 꼴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지지부진 가면서 밀렸다 올렸다 그러다가 경기 종료 3분. 큰일 났다. 1등으로 끝나는구나. 2분. 이제 끝인가 보다. 근데 1분에 만회 골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눈빛이 확 커지잖아요. 1분 남겨놓고 경기 종료 1분 남겨놓고 동점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추가 시간이 들어오죠. 인저리 타임이라고 추가 시간이 딱 나오는데 3분 30초, 4분 이렇게 딱 줬는데 4분 인저리 타임에 갑자기 역전골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역전골이 2대1로 역전이 확된 거예요. 역전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에 지붕이 울렸다 붕 떴다가 통 가라앉죠. 와! 난리가 납니다. 막 대한민국 만세 막 외치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박빙의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박빙의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한일 월드컵 때 그때 그 재방송으로 봐도 재밌긴 하지만 여러분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내용을 보고 다 알고 있어요. 시청하는 분위기가 다르지요? 경기 안 풀리고 전반전에 골 먹었다고 막 신경 질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 내용은 똑같을지라도 점수를 한 점 잃어도 여유롭게 경기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후반전 마지막 44분까지 골이 안 터지고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이야기가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막 욕하거나 씩씩거리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리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보지 않습니다. 선취골을 뺏겨도 감독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보좌의 영광이 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우리 오히려 저 답답한 경기 모습이 더 신나고 감격적인 역전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 보이지만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생방송처럼 손에 땀을 쥐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현실이에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실제가 우리 앞에 마치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저 하늘 보좌의 24장로가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여유를 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시련은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고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위로 뚫린 곳에 올라가서 그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하늘 보좌를 왜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신자의 궁극적 운명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로 대표되고 있는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 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임을 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가 우리의 결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가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시대가 인본주의가 발달한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증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나이브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마치 무슨 이단 종파들이 자기 신자들의
예, 막 펌프질 해갖고 막 가스라이팅 해갖고 막 헌금 끄집어내려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들려요? 무지성적인 낙관론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여러분 이 이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종말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종말론에 대해서 훼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어요. 종말론의 이미지를. 그래서 종말론을 말하면 마치 이단 종파가 자기 신자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긁는 이런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성적인 낙관론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잘 안 보이는데 억지로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오히려 절망적이 되죠. 왜? 무지성적인 낙관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거를 건드리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이단 종파의 수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종말론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를 좀 봅시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그렇죠? 눈꺼풀에게 이렇게 성냥개피를 이렇게 꽂으세요.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자 봅시다.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써보세요. 하늘 전망대를 가져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늘 전망대. 또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지성적 낙관론이 아니라 하늘 전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전망대라 그랬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새로운 전망으로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늘 전망대죠. 자, 얘기를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그 미래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의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가 아니라 앞에 얘기했죠.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성경은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의 구체적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승리가 바로 시선의 확보, 시점의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의 승리를 우리가 얻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어렵다. 새로운 관점의 승리? 그게 그거 아닌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다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하늘 보좌는 뭐예요? 새로운 시점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보좌를 보게 하셔서 오늘을 보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점이라는 것을 보면 이건 하늘 보좌가 하늘에 있는 전망대, 새로운 시점을 보는 전망대구나 하고 알게 되죠. 여러분 혹시 저 롯데타워에 올라가 봤나요? 120 몇 층인가요? 110 몇 층인가요? 롯데타워 올라가 봤나요? 저는 한번 올라가 봤어요. 한번. 물론 걸어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이상한 눈도 쳐다보지 마시고 올라갔는데 야, 저도 6선 빌딩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남산타워도 가봤나? 어쨌든 서울 시내 전경을 보는 것 중에 여러분 그 롯데 그 타워가 최고예요. 한강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물론 한강을 가까이 내려가면 토하고 술 먹고 널브러지고 이러기도 하지만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시점에서 보니까 한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시점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안 보이던 것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 관점에서 보면서 늘 그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막내 아들이 수영을 잘해요. 어렸을 때 수영장을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얘 이제 꼬셔가지고 얘를 수영 선수로 데려가서 초등학교 내내 수영 선수로 살았어요. 요즘에 수영 그렇게 안 하더니 요즘에 수영을 좀 하고 싶다라고 다시 이제 아예 들어갈 때 기초반이고 마스터반으로 들어가서 제일 막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수영장 갔다 오면 쭉 뻗어버려.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 달쯤 가니까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1등 먹었대. 한 10년, 20년 한 아저씨들 다 제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아저씨들이 이제 나한테 형님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야 이게 되게 제가 지금도 요즘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처음 이제 그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 가면 어린이 풀이 있고 어른들 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얘가 어렸단 말이에요. 어린이 풀에 들어가면 너무 시시해. 근데 어른들 풀에 들어가면 여기가 좋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도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랬고 여기 겨드랑이에다 손을 딱 끼워주면 애가 딱 물 위에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영 같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영장에 딱 하는데 아빠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딱 봤더니 물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도 아니야. 코만 이렇게 입까지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데 이렇게 딱 오더니 씩 웃으면서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올 때는 무서워서 막 공포스러워 하는데 갑자기 키가 커가지고 여기까지 딱 오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1cm만 올라가면 물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딱 오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해. 보세요. 수영장 물의 수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수영장을 10년째 가고 있는데 10년 내내 똑같은 수위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이 수영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수영장이 이제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아요. 왜요? 내가 바뀐 거지 수영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죠? 여러분 새로운 관점의 승리다. 이거 굉장히 말장난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 이거예요. 내가 인간이란 존재가 워낙에 무서웠던 게 내가 성장하면 무섭지 않은 거고 버거웠던 게 나한테 능력이 생기면 하나도 안 버거운 거예요. 이게 관점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관점의 승리에 연결되어 있지 아닌 걸 찾아보십시오. 아닌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거의 대부분 관점의 승리에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관점을 수정하고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물 수위가 여기서 여기로 딱 내려오면서 갑자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장벽이 펼쳐지고 도무지 이걸 뚫고 나갈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이 단단한 문을 열 수 없어서 여기 계류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은데 관점을 딱 수정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장벽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쫙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장벽은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리고 부시고 지나가야 되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점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 앞에서 패배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단지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이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가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자대학에서 훈련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양육반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 듣는데 제자대학 끝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제일 중요한 게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왜 수레바퀴의 삶이 중요할까요?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시야가 확보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이고 전도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체험하니까 수레바퀴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 수레바퀴의 삶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점이 갑자기 이렇게 높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던 감정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제자 삼는 세계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이 관점이 조정이 딱 되니까 갑자기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관점이 여러분 이 시야가 가려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절망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점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 땅의 거 하나 가지고 산에 중래하면서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관점을 내가 디자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관점을 내가 디자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현실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실에서 자꾸 패배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자꾸 크게 봐요. 문제가 커지면 어때요? 문제가 커지면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문제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극진히 대답하면서 문제가 시키는 대로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문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반대로 같은 현실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늘 새로운 눈으로 삶을 응시하고 관점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계속 관점을 유지를 시켜요. 그렇죠? 전망대를 확보하고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제를 막아내고 그 대신에 문제 대신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문제가 작아지니까 점점 누가 커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그게 보좌를 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그 보좌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늘 전망대로 달려가서 내려다보면서 문제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째려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작게 만들어버려. 자꾸 문제를 작게 보고 작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내가 문제보다 훨씬 커서 문제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중요한 게 뭐예요? 관점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전망대를 확보하고 날마다 보좌를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삶에 와 있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 관점이 디자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에서 내려보는 관점으로 오늘을 디자인하십시오. 하늘의 전망대를 품고 큰 시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습니까? 2024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관점이 그 거대한 장벽 앞에 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관점을 디자인해 보십시오. 그럼 내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제가, 여러분 청년들 아시지만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하지 말아라라고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 고시들이에요. 고시들. 그 안에 들어가면 관점이 거기에 고정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 관점, 이 전망대를 바로 잊어버리고 눈앞에 쌓여져 있는 수많은 책에 쌓여가지고 그 고시에 묻혀버리더라. 그리고 3년, 4년 묻히고 나더니 믿음을 다 잊어버려. 부탁입니다, 여러분. 고시를 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전망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승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관점을 디자인한 베드로가 그 전망대를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 관점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삶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고 은과 금이 없는데 네가 가진 게 뭔데? 세상에서 말하는 돈, 은과 금이 없는데 네가 가진 게 뭔데? 그런데 관점을 딱 바꾸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관점이 디자인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실 때 이 관점이 조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만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을 이제 대답해 봐야 됩니다. 처음 했던 질문, 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같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모아봅시다. 성도의 앞에 있는 궁극적 승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보좌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현실에 당하는 억울함, 염려, 근심, 힘겨움, 실패, 그거에는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관점을 디자인한 사람이, 우리는 최종 승리는 분명히 내 것이라면 오늘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낯선 분으로 다가오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나를 내팽개쳐 놓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오늘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기회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봤어요.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11개의 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에게 절을 해서 내가 존귀케 되는 것을, 그렇죠, 보좌를 봤어요. 결론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은 보좌를 본 요셉에게 나타난 게 뭐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꽃 같은 인생, 15살, 16살 된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가 돼요. 아니,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최고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근데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옥사장이 옥 전체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형님들이 날 팔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셉이 결론이라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생각을 지금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관점을 디자인하지 못하고 보좌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 인생에 이게 뭔가, 하나님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 11개의 볏집단을 왜 보여준 겁니까? 그걸 원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그 전옥에게 긍휼을 입을 만큼 열심히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 관점이 디자인이 안 되니까 그 관점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벌써 15살에 끌려나갈 때,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관점이 디자인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길은 뭐죠? 내가 아니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고 내가 꼭 거쳐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관점이 디자인되니까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들어갔던 그 지하 감옥에서도 관점이 디자인되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가 당연한 거지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과 지금 경제적 어려움들과 시대적 어려움들이 그저 하나님 제가 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시대에 태어났나 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아니면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 속에서 당신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세요. 당신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좌를 요한에게 보여주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좌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전망대를 확보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죠. 어려움을 주는 세력이 있다고. 정말 심판이 지금 굽게 경기를 지금 심판을 보고 있다고 이런 세력과 싸움하면 될까요? 심판이 편파 판정한다고 심판과 싸워서 레드카드 받고 쫓겨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응? 역전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후반 44분에 동점골 내고 인저리 타임에 들어가서 역전골 내는 게 우리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반 20분에 심판이 판정을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심판 얼굴에다 주먹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때 철저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그럼 철저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같은 존재를 보내서 우리를 낮추시면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궁창으로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지 마세요. 군대에서 배운 낮은 포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포복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시궁창을 앉아지려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건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낮은 포복으로 쫙 가면은 전문가 같잖아. 응? 여러분 진짜 자세 나오는 거 아세요? 시궁창에 들어가 하나님 내보내시잖아요. 내려보내시면 낮은 포복으로 가세요. 그게 진짜예요. 이 과정이 아니면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그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신뢰하도록 낮은 포복으로 기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히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사탄의 뺨싸대기로 확 갈겨버리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결론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길을 낮은 포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패배가 우리에게 빛나는 훈장이 돼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서두에 이철환 집사의 책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처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맙시다.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든 오르막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거 전혀 볼 수 없고 좌절의 시간만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 열린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위대하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24장로가 우리의 결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하고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담대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그 결론이 빛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빛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결론을 아는 승리, 결론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아버지 경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의 관점을 디자인하고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그 하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환난에 주저앉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전망대를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을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결론이 승리인 걸 알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된 아버지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절망과 아버지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늘 전망대를 확보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전망대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좌절과 절망 앞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요셉과 같은 하늘 전망대를 확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본자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가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디자인하고 관점을 디자인해서 하나님 그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오늘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좌절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낮은 포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소. 아멘. 이 세상을 치유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아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관점을 디자인하고 그 보좌를 확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 영적인 전망대를 확보해서 확신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물들이 손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걸 바라보며 담대히 관점을 디자인하여 그 뒤를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기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씨름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